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정하시고 부르심 안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가는 그 큰일 안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계획과는 틀어지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는 자들이 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모든 일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이 되어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알고 있는 역대상하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의 왕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또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눠주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생명줄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인데요. 두 장이 오늘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나는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만 같이 한 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18절부터 2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구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을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6장 31절에서 3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6장 31절 32절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5장과 6장인데요. 5장에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 족속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았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과 6장에서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토대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5장 1절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란 말이에요. 야곱의 장자인데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의 장자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루벤의 장자 명분을 기록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으로 거슬러 가면은 거기에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엄마예요. 야곱의 아내이니까. 근데 이 루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이제 장자라고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장자는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그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리만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동생들에게 내가 장자인 것을 힘으로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내가 바로 물려받을 수 있지? 이런 잘못된 생각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을 범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더럽힌 것이 되어지고 훼손시킨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격이 되는 거고, 자신의 장자 위치를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서의 이 명분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잘못된 완전 교만에서 나온 거죠. 어떤 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장자로 태어났으니 그 자리가 저절로 권위와 특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가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그게 특권이 되고 힘이 되어지려 그러면은 그게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았으면 그것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그 자리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직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이 저절로 나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섬기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내가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가 두렵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이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절제된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이건 정말 복된 거거든요. 그 복된 자리가 잘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각자의 자리가, 권위가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부르시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경건하게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오늘 그 5장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는 싸울 군사들도 있고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요. 그런데 뒷부분을 계속해서 오늘 5장 뒷부분을 읽으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지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죠.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때에 그 어떠한 지파보다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만 무너진 그 지파가 무너진 순서를 따지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족의 우상을 그들이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도 섬겨가는 일들을 가감없이 해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느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질까? 그거는 요단강하고 예루살렘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성전과 너무 멀어져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지리학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요단을 건너오면은 거기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성전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주는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어지는 지리학적으로 걸다 보니까 이게 성전에 예배드려지는 것이 뜸하게 하시겠죠.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유혹이 무너짐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 드리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하느냐에 따라 그 시험은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한 번 한 번이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큰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인격적인 하나님은 너무나 그 잘 알고 계셔요. 또한 인격적인 마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마음 안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느냐를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것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데 중에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건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걷게 되어졌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어지는 이거는 본인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걷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영적 작업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믿음과 헌신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예배는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아직 예배를 통해서 정립되지 못한 그런 믿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을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가 곳곳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을 돕는 그런 자들로 살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과 레위 지파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로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역을 하게도 만들고, 성전할 때 찬양도 드리게 하기도 하고, 문지기 역할도 다 하게끔 했어요.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특별히 준 사역들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을 비롯한 후손들이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해서 중요한 제사들을 그들이 집례하고 이끌어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수기를 보게 되져 버리면 레위 지파의 어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죠. 야, 우리들에게는 어쩜 성막의 굳은 일을 다 맡기면서 어떻게 아론의 후손들은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권위를 그들에게 주냐? 그런 말도 하죠. 섭섭한 거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론의 후손처럼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를 좀 집례하고 싶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싶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지.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250명의 족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게 얼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대지 않고 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야,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도 난데 나한테 원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망한 것도 나한테 원망한 거야. 그러면서 고라 자손에게 전염병을 확 퍼지게 만들죠. 14,700명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대한 불만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무엇이 존귀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 모실 수가 있다면 그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이 오게 되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제사장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 가지 직분은 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죠. 구약을 따진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 뭐냐면 멜기세덱의 계열, 그 반차를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안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 제사장에게 뭘 바쳐요? 포도주와 떡을 갖다가 바치죠. 구약에서의 제사장 혈통은 아론의 혈통으로서 그들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 제사였고 그 제사장이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사장은 그보다 더 훨씬 앞서는 멜기세덱,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의 후손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거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아론으로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그런 그 혈통이 아니라 예수의 혈통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와 함께 우리들이 이제 살아간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내 천국 간 이런 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옆에서 같이 돕고 같이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믿어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부르심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리가 되어지지. 네, 그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 자리에 대한 내 부르심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존귀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그런 특권과 그런 자리를 받은 우리들은 경건하고 절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예배에 대한 집중, 이걸 놓치지 않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의 부르심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하심이 있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